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책 제목이 그리 기분 좋은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 책을 사놓고 안 읽었었는데 사실 참 좋은 책입니다. 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더욱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에 관한 책인데요. 필립 얀시가 이 책에서 빌 레슬리라는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빌 목사님이 영적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만큼 내면과 영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때 일주일간 진행되는 영성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돕기 위해서 배정된 영적 상담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리고 이제 영적 상담가가 말할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말을 이 목사님에게 한 거예요. 이 빌 목사님은 그동안 남을 위해서 참 많이 수고가 많으셨으니 이제는 좀 쉬셔도 됩니다라는 그런 위로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 목사님, 당신의 지하수가 말라버렸다면 할 일은 하나밖에 없겠네요. 더 깊이 파세요. 더 깊이 팔라라는 것, 이것이 영적 고갈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나라는 의심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필립 얀시가 자기의 그 집에 지하수가 필요해서 한 200m까지 깊이 이렇게 파괴된 그 일화를 또 얘기를 하는데요. 기술자들이 수압 파쇄법이라는 기술을 사용했는데 엄청난 수압으로 화강암층을 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원에 다다르게 돼서 그것을 우물로 지하수로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의심이 찾아오고 영혼의 메마름을 느끼게 하는 그때에 나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화강암을 뚫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파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세 번째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무엇인 줄 알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불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부분, 의심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모세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100%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셔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잠시 잠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집니다.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맞이할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이해되고 믿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심이 있고 때로는 회의가 생기고, 그래서 여전히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이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보다 훨씬 더 크고 무한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필립 얀시의 그 책장에 무지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무지의 백과사전. 보통 백과사전은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수집해 놓은 책이죠.
근데 무지의 백과사전은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정보들과 지식들을 수집해 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내부, 중력의 비밀, 인간의 의식 등 인간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해답을 얻지 못하는 지식들을 모은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도 알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아내의 마음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100% 내가 이해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만들어낸 신입니다. 내 기대와 욕망을 따라 내가 믿고 싶은 그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리고 이런 분이셔야 해. 그리고 이런 일을 하셔야지 하나님다우신 거지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들이 깨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것은 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반면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과거의 기억이나 현재의 상황이나 미래의 불확실함 다 우리의 연약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절에 다시 살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에 모세가 경험한 실패 때문입니다. 모세가 실패했을 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너가 도대체 뭔데? 너가 누구길래 그러는데? 언제 우리가 너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어? 이 말이 모세에게는 치명적인 독화살처럼 마음에 박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가 누구길래,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게 자꾸 마음 가운데 떠오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독화살처럼 박혀있는 그 상처의 말, 그리고 그 상처가 담고 있는 거짓 메시지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의심으로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믿었는데 예전에 부모님이 나에게 했었던 상처의 말, 배우자가 했었던 상처의 말,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실패했을 때 들려왔었던 그 말, 내 스스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맞이한 현실 때문에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는데 80대 노인으로 가서 양치는 자로서 가서 그 모습을 보이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집트 왕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 그 모든 것을 사용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현실의 장벽 때문에 의심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여전히 모세는 자기의 한계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한 일은 믿는 척 아는 척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그냥 못 들어도 알아들은 척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몰라도 아는 척. 근데 모세는 아는 척 하지 않고 믿어지는 척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몰라도 아는 척하고 믿어지지 않아도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못한다면 사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데 그 아는 것을 실천한다라는 것,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직하게 겸손하게 내 자신을 보는 것에서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솔직하게 내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 믿는 척, 의심하지 않는 척, 항상 기쁜 척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 뭐라고 그러죠? 위선이고 외식이라고 합니다. 중직자일수록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 해야 되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순종하는 척 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더 깊은 영적인 수준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민들이나 의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니이다. 아주 정중하게 지팡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지팡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기분이 언짢고 마음이 상했을 때 뭐 얘기하면 대답할 때 지팡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무례하게 지팡이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40년 동안 내가 살아왔었던 건 양치는 이 일밖에 없습니다. 지팡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이 태도, 그리고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태도를 볼 때 저 같으면요, 싫어? 말어. 너 말고도 많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모세, 심지어 무례하기까지 보이는 모세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를 설득해 나가십니다. 모세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 안에 있었던 그 열정,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가 얼마만큼 힘든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 있는지, 그리고 모세가 해야 될 그 일이 얼마나 막중하고 무거운 일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설득해 가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3가지 기적으로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을 다시 한번 잡았더니 그랬더니 지팡이가 되고요,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이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넣으니까 치유가 되고, 그리고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게 되는 그 3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를 믿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들이 이 2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 모세야, 네 말이 맞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래도 네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계속해서 2번째, 3번째 표징을 주면서 모세의 마음을 설득해 가시는 거죠. 모세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바로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목사 되기 싫어서 도망 다녔던 적이 있고, 예수님 다시 만나서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어느 순간에 또 상실감과 실패감 가운데 또 하나님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오래 참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하여금 믿어지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모세처럼 솔직하게 다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행하신 일들, 그 말씀의 신실함을 붙들고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려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보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게 안 들려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갔죠. 만나가 하늘에서 매일 내렸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늘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들었는데 들리지 않는 거죠. 왜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기도로,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힘이 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고쳐줄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아버지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인데요.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막 부르짖는 거죠.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믿고 있는 겁니까? 믿지 않고 있는 겁니까? 믿고 있는데 믿고 있지 않은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고 있는데 믿고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상황과 상태에 있을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하면서 왜 이렇게 안 믿어지냐고 해서 안 믿어,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믿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예수님도 막 거부하고 막 도망 다녔지만 이렇게 목회자로서 다시금 주님 만나게 되고 믿음으로 목회 일을 할 수 있는 게 참 은혜예요. 저는 아직도 목사지만 예수님 믿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참 많이 체험하는 것이 참 감동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믿는 거 아니죠.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믿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을 때 믿어야 될 사람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깊이 파내려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의심 가운데서도 은혜의 샘물을 계속 얻기 위하여 깊이 파내려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던졌을 때 뱀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이 마술로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술사들은 당시에 그 뱀을
이렇게 지팡이처럼 이렇게 꼿꼿하게 세웁니다. 그런 기술, 최면을 걸어가지고 그랬다가 놓으면 뱀이 되는, 그렇게 마술을 펼치는 이들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술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저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를 보시는 분도 있고 계속해서 저를 보는 분도 계시는데, 저기를 보세요라고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시면 됩니까? 아니면 손가락을 가리키는 대상을 봐야 됩니까? 대상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신 건 그걸 통해서 모세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가 이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됐잖아요.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다시금 잡으니까 다시 죽은 나무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나무를 가지고도 생명체를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뱀을 다시, 생명체를 다시 지팡이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권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모세가 화들짝 놀라서 피합니다. 화들짝 놀라서 피했다는 것은 제가 각색한 건데, 실제로 거기 보면 이렇게 런했다, 피했다, 도망했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했다라는 것은 뱀이 모세를 죽일 수 있는 위험한 독사였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는 사실 양떼를 돌보는 데도 되게 유용했지만 광야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자주 출몰하게 되는 이 뱀을 막아설 때, 그것을 제압할 때 사용하는 것이 지팡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이 뱀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고, 또 그것은 모세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은 모세의 뜻대로, 모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집트 왕권을 제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미디안 광야나 이집트에 많았던 생물 중에 하나가 바로 맹독을 가진 뱀 코브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브라는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애굽의 이 파라오가 쓰고 있는 왕관을 보면 이 앞에 코브라가 아주 공격적으로 여기 옆에를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코브라가 있습니다. 코브라는 이집트의 수호신으로 여겨졌고, 이집트의 왕권을 대적하는 자는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았을 거예요. 이 뱀, 코브라의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권과 권세를 압도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애굽과 바로에게 막강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진 존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 뒤에 줄을 잘 서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지혜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왕이 되셔서 그의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될 때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까? 뱀의 꼬리를 잡을 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뱀을 잘 잡으시거든요. 전 뱀이 있으면 그러면 피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뱀이 있으면 그것이 독사인지 아니면 독이 없는 건지를 금방 구분하고요. 지팡이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머리를 툭 치고요. 그리고 뱀을 이렇게 날립니다. 이렇게 날리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점점 정신을 잃게 되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요.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뱀은 원래 머리를 제압해야 되는데 꼬리를 잡게 되면 무서운 맹독을 가진 이 코브라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뭅니다. 그럼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다가 물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뱀의 꼬리를 잡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상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어리석고 위험한 그 일, 뱀의 꼬리를 잡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때로는 뱀의 꼬리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위험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그 일이 나를 살리고 나를 승리케 하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돈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협회 총재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부총재로 출마하려고 할 때 자기 총재에게 물어봤대요. 제가 부총재로 출마하고 싶습니다. 너는 안 된다. 넌 나이도 그렇고 실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넌 안 된다라고 했대요. 주변 사람들도 그가 미국의 주류 사회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믿어주는 사람은 아내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안 믿어줘도 꼭 남편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갑자기 샜네요. 저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사실 이돈 박사님에게 있어서 이 세계 무역 센터 협회 총재가 되는 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기에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도전했고 기도했고 결국엔 부총재 되고 또 총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강력한 애굽의 권세와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순종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어리석어 보이고 위험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요, 이것만은 못해요. 하나님 알겠는데 이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40년째 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건 너무 힘들어요.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일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보기에 사실은 불편하고 내가 보기에 어리석고 위험해 보이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페이버라는 책을 쓴 팀 하스 하형록 목사님이신데요, 34살에 고장난 심장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심장을 찾아가는 과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두려움과 고통의 터널이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5개월 만에 그는 자신에게 맞는 심장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이식 수술에 성공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 회사를 만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섬기며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그렇게 사명대로 살기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심장과 똑같은 조건에 그 여인이 심장을 구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방에서요. 이제 이틀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티마스는 일주일은 살 수 있었고 또 지금 심장이 잘 견디어주면 한 달까지도 살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됩니다. 자신과 가족이 그토록 원했던 심장이었고, 심장 이식 수술만 받게 되면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업을 잘 이루어서 그 사명도 잘 감당하고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또 다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죽어가는 여인에게 너의 심장이 필요하다. 잘못 들은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저 죽어가는 여인에게 너의 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더 강렬하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심장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티마스 목사님은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쓰러진 다음에 한 달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적적으로 이 하 목사님에게 맞는 심장을 찾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유대인 의사, 담당 의사가 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 하지 않던 일을 했던 거 아시나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요. 제발 티마스라는 사람을 살려달라고요. 티마스 목사님은 뱀의 꼬리를 잡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심장을 양보했습니다. 그때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가 세운 기업은 세계 최대의 주차장 빌딩 건설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건강과 그 기업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와 나타내는 그런 기업가로, 또한 목사님이 되셔서 또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뱀의 꼬리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사실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요, 사실 모세보로 죽으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집트 왕자로서 내가 주인 돼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었던 그 옛날에 모세가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옛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모세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을 때 내 욕심대로 내 힘으로 내 방법을 하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설적인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아멘. 너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 너의 옛 생명을, 옛 자아를 버리면 새로운 자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옛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동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뱀의 꼬리를 잡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되어서 이제 20절을 보시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잡고 있죠? 이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언제요? 애굽의 왕자로서 모세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보잘것없는 씨앗 나무의 그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 때 가로막혀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반석에서, 메마른 그 광야의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실 잘 읽어보면은요, 모세가 잡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에서 지팡이는 권위와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통솔하죠.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목자에게 있는 거죠. 왕에게 들려진 그 지팡이, 그것은 왕권을 상징하죠. 그것을 영어로는 셉털이라고 하죠. 홀이라고 하는데요, 왕의 통치하는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권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지팡이가 하늘 높이 들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손을 높이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든다는 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십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것이 지팡이를 높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면은요, 17장 16절인데요, 아말렉 전투에서 이제 끝날 때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이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니라고 번역이 따로 됩니다. 맹세하시기를, 이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에요? 모세가 손들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그런데 그냥 손을 든 게 아니에요. 그 손 든 거에 뭐가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믿는 자가 바로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살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나의 자아를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죽일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못 박아야 될 건 뭐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의 행실과 습관을 말합니다.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나 새 사람의 습관을 갖추지 못하고 새 사람의 생각과 새 사람의 그 믿음의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그 행실과 생각과 습관을 날마다 못 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때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배우자의 문제가 있습니까? 일터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때가 있습니까? 그때 뱀의 꼬리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죽으시면 돼요. 내가 죽으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고 우리 일터가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소개했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 의심이 들 때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고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라고 했는데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려졌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물이 갈라지게 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